우리 그 집사님과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의 미래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뭐 꼭 우리 헤브론 교회뿐 아니고요. 이제 한국 교회의 미래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전반적인 그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뭐였었냐면 우리의 모습은 점점 이렇게 사실 디미니시되고 희미해져 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2세들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어떤 보편적인, 우리가 흔히들 보통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편적인 진실,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EM 아래층에 예배 드리고 있는 EM 볼 때마다 너무 귀해요. 사랑스러워요. 무엇보다 참 너무 귀여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30년 전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바꿔서 말하면 이제 30년 후에 그들의 모습이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전도사, 미국 이민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만,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대순대로 수양회를 좀 많이 데려갔어요. 철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1년에 4번 그 수련회를 데려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아이들한테 꼭 그 수련회를 데려갔을 때 제가 꼭 1년에 한 번은 뭐 봤던 아이들도 또 한 번 이렇게 보여준 그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Chariot of Fire, 불의 전차. 1986년도에 나온 영화죠. 근데 여러분 그 에릭 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에릭 리들에 관해서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영국 그 사람이지만 선교사가 가장 일찍 태어났는데, 그 100m 세계 기록 보유자 아닙니까? 세계 기록, 그러니까 세계 우승자가 한 세계 기록 보유자인데, 올림픽에 출전했다가 그날이 마침 결승전이 주일이야.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세계 기록 보유자가 포기합니다. 그때 영국에서 난리가 났었죠. 국왕까지 막 편지하고 막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영국의 국왕도 국회도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하고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희한하게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인데, 그리고 나중에 자기 주종목 기록도 아닌 400m에서 희한한 방법으로 주중에 결승전을 했던 400m에서 또 금메달을 따죠. 이게 영화가 나와가지고요. 물론 벌써 한 30년이 지난 일입니다만, 86년도 이게 그때만 해도 미국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니까 뭐 무슨 아카데미 무슨 상도 타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그 영화를 제가 꼭 보여줘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맨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에릭 리들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었었다. 그런데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아주 그 말이 너무 멋있어. 원칙을 지키는 사람. 에릭 리들 하면 그 화려한 인생, 그 화려한 선교 업적 뒤에도 나중에 중국 선교사가 다시 됩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선교사에서 나중에 일본이 점령한 곳에서 그 수용소에서 같이 그 사람들,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나중에 죽습니다만, 그 위대한 생애가 원칙을 지킨 사람이라는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꼭 에릭 리들 같은 사람뿐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가요,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뭐 예술가, 또 연예인, 아무리 유명한 사람, 복잡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요, 죽고 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기록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후세 사람이 저를 보고 뭐 서울 종로구 가회도 199번지가 본적이고, 무슨 동부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남가주에서 부목사 생활하고, 북가주에서 담임 목사를 하다가 다시 또 남가주 내려와서 가정폭력 세미나를 인도하고, 이딴 거 하나도 기억 못해요. 서철원 이퀄 누구였다. 딱 한마디로 보통 기억을 합니다. 한 일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죽고 나면 후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한 사람으로 하는데요. 과연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생을 마감한다, 그럼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시리즈 오늘이 무려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13번째 시간의 소제목은 그 한마디, just only that word, 그 한마디가 오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쭉 여러분이 요한복음 여행을 같이 하면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신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 근데 나는 누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그 비유로 나는 누구를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바로 전 시간 그리고 오늘 말씀이 거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자기 생수의 강으로 계속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비유해서 자기를 에고에이미로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계속 설명을 끝없이 하셔야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딱 한마디, 나는 메시아다.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메시아다. 만약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치리하게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던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받아들였다면, 그 한마디를 받아들였다면 지금까지 모든 논쟁은 사실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한마디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이 불행해진 거죠. 결국 예수님과의 계속 이런 논쟁이 이어지다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은 것도 왜 그래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결국 고백을 하고 마가복음이 끝나죠.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사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가 쭉 여행을 보면 예수님과 그렇게 끈질기게 대립을 했던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간단한 한마디, 당신이 메시아인가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랬다는데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또 중요하며 복잡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단하게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그걸 믿지를 못해요. 어떤 질문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오늘 그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1절 말씀 여기가 나오죠? 22절 말씀. 죄송합니다. 22절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번 1절서부터 21절까지 지난번에 끝났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22절부터 하는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이런 때가 나오는데요. 이 수전절이라는 건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이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마따디아의 넷째 아들인 마카비가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헬라로부터 뺏어서 성전을 회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수전절은 Feast of Dedication, 성전을 다시 회복한 날인데요. 이 수전절에 다음 절, 예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실 때요. 다음 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How long will you keep us in suspense?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해 하려 하십니까? 의혹해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그리스도 또 메시아, 이건 뭐냐면 기름 부은 자라는 소리인데요.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인데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쭉 논쟁을 계속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선한 목자 논쟁까지 왔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까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계속 의혹하게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것만 말하십시오. 얼뜻 보면 이 부분만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타당한 질문인 것 같죠. 그죠? 당신 메시아면 그러다 난 메시아야.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타당한 질문이 아니라 너무 답답한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정당한 질문이 아니라 가장 답답한 질문. 왜? 예수님이 메시아냐? 그렇다 라고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에고 에이미가 전부 다 내가 메시아라는 걸 말씀하신 거였어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방금 오늘 요 사건 바로 전에 눈먼 자도 직접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강조하고 말씀하시고 드러내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메시아라는 그 한마디를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합니다. 아주 내가 메시아입니까? 이건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것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복잡한 사건으로 만든 주범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지금 유대인 사이는 아주 간단하지만 큰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뭐냐면 아주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간단하면서도 이 강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안 믿었어요. 안 믿으면 그 넘을 수 없는 아무리 귀한 설명도 자세한 설명도 갈등이 종지부가 찍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메시아를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못했기 때문이라면 우리 삶을 한번 조명해 보면서 이 간단한 질문,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이 한마디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를 몇 가지만 좀 생각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좀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좀 풀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당신의 메시아입니까? 그 한마디에 분명한 대답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는 유대인 너희들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대답하는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 또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25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너희가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I have already told you but you didn't listen. You didn't believe me.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는데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 선주육하면서 이제 본인이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쭉 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도 믿지 아니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책임이지 예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증거하니까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34절에 아주 귀한 인용을 해주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34절에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해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뭐냐면 시편 82편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아들들을 신이라고 불렀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말씀을 준 특별한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러질 만큼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유대 사회에서 저지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도 신이라고 그 권위를 인정해 줄 신이라고 불렀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수없이 예언되었고 수없이 이사야가 예언했고 스가랴가 예언했고 그렇게 많은 나에 대한 예언에서 내가 정령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왜 나를 안 믿냐는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돌로 치고 나를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다. 보여줬다. 내가 궁금하던 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증명해줬다. 구약에서 또 수없이 약속된 것을 내가 현존하는 모습으로 보여줬다. 근데 정녕 나타나니까 니들이 믿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이 질문을 보면서 그동안 정말 얼마나 우리가 요한복음 여행을 하면서 정말 피곤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좀 그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자신을 증명하시려는 그 예수님,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로 계속 증명하는 예수님 간의 그 갈등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답답함은 내가 메시아다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 한마디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모든 문제점이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 전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 그래도 아무리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메시아를 잘 설명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여전히 메시아를 향해서 돌을 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해요. 이 한마디를 믿으면 유대인들의 삶이 변했을 텐데 결국은 그 한마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잖아요. 저는 이 믿음을 보면서요,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간단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가만히 보면 성도들과 이렇게 쭉 신방을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무슨 정말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방을 해보고 또 그 커뮤니티 리더로 또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참 성도들의 삶이 참 피곤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다만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를 미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고 내가 아무리 복잡한 환경에 있고 도저히 해결 못할 그런 상황에 있어도 내가 메시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와 함께 하신 분 지금 그대로 믿고 있는가. 이 한마디 당신은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이 한마디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못할 게 없어요. 메시아를 주로 믿는 문제는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셈이라고 섬세한 그 주님의 연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막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추궁을 하십니다.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다짜고짜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핑계를 대잖아요. 그 여자는 뭐라 해요?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때 보면요, 참 우리 인간의 그 죄라는 게 그렇구나. 에덴 동산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너 뭐든지 다 하고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다 먹지 마.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그것까지도 따먹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 죄를 거적하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복잡해져요. 내가 누가 해서 그랬고 누가 그래서 그랬고 누가 그랬고. 아니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됐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정말로 메시아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걸 진짜 받아들이고 믿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눈이 달라져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복잡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한 그 한마디를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뭐냐면 한마디를 대답하는 결국 우리 삶 속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말을 내가 잘 못한다. 그럼 우리가 옮기는 행동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인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이 한마디를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너 정말 이 한마디를 어떻게 대답하느냐. 주는 메시아십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삶이요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느냐.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더니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동안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장님도 고쳐주고 뭐 진짜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주고 또 뭐 어디입니까 그 5,000명을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여주고 하는 것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나타낸 일을 내가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로 내가 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쭉 보면서 그걸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이라고 나왔으니까 I have shown you many great miracles from the Father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 하나하나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장님에게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딨냐.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그랬더니 아니 미친 사람이 어떻게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느냐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신 얘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그 한마디를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과연 모든 발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요 예수님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 말을 그 에고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내 그러면 행동을 봐라. 내 발자취를 봐라. 지금까지 너희가 쭉 내가 했던 것 그 초막절을 기준으로 해서 했던 갈등에서 내가 이뤄냈던 일을 쭉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것이 어떤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었는지 한번 너희들이 나에게 얘기해봐라. 할 말 없죠. 예수님의 삶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발자취만 봐도 정확히 그 한마디를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요 그 초점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 한마디가 이해가 됩니다. 37절 한번 보여주세요. 37절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랬어요. 니네들이 도저히 내가 에고 에이미를 이해를 못하겠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을 쭉 봤으니까 내 아버지의 일을 내가 행치 않은 거였으면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이거 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한마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 삶 속에 그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내가 목사로서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한테 배워야 될 게 진짜 이거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그 못 믿겠다면 fine. 내가 지금 걸어온 길을 봐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봐라. 내가 말했던 걸 봐라. 내가 갔던 곳을 봐라. 그리고 나를 판단해라.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 여러분 우리의 한마디가 능력이 있고 한마디가 정말로 정직하게 예수님 대면할 수 있는 인생이 되라면 떳떳하게 그래 내가 이 한마디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지금 살아온 길 좀 열 테니까 봐봐. 굉장한 능력이 있는 말이죠. 어떤 그 집사님이요 저에게 이렇게 이런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모든 삶에 정말 한마디를 대답하는 그 삶은요 정확히 대답하는 삶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의 길인가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한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미디어 사업에 관련된 일을 좀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제 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 내가 너무 문외한이니까 근데 그 미디어 사업할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전망이 너무너무 좋다는 이게 일생의 기회라는 거예요. 감사하네요. 자기가 이런 기회를 미디어 분야에서 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걸 받게 되면 한 가지 그 분야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신앙 양심에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건데 내 신앙 양심에는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내가 하나님의 그 양심을 거리는 그런 직분자로서 도저히 내가 좀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아니 그거 뭐가 고민되세요? 미디어 일을 하든 뭐 지를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게 하나님 아무 상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신앙 양심을 포기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내가 굉장히 기회가 아닌 것 같은 곳에서도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으면 그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아닌가? 그것만 저한테 고민하지 마.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내가 그런 일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고 참 기뻐하실 건가? 아닌가?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양심이 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오늘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그 한마디를 대답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한마디를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삶은 내 인생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정말 주님 모신 천국이 되니까.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한마디 정직하게 고백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번째로는 그 한마디 가지고 있는 진실의 능력.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과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메시아로 믿는가? 내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가?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때로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미한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고 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메시아가 그 간단한 한마디가요. 정말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삶은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진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답답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다.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어. 내가 쭉 살아온 길 봐. 내가 어떤 일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었었다면 너희들이 판단해. 할 말 있나요? 할 말 없죠. 다시 또 예수님을 또 잡으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자기네들이 논리를 막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이 있습니다. 참 이게 오늘 10장 말씀의 결론 중요해요. 자 보세요. 41절 2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요거 바로 전절 볼까? 예, 40절. 다시 예수님이 요거 사건이 끝나자마자입니다. 그 사람들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요 논쟁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결국 여러분 이거 제가 하기 전에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성경을 봐서는 안 믿은 거죠.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그죠? 논리적으로 나설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해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이 있어요. 어디 갔어요? 요단강으로 갔어요. 참 여기 참 요한이 참 이 설명을 잘 해놨어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왜 예수님이 이 논쟁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많이 증명하시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많이 에고 에이미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다음에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다음에 답이 있더라고.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더라. 진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42절의 결론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 한마디에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다시 40절부터 좀 가주시면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에 설명해 줄게요. 요한은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John the Baptist. 근데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줄 때 요한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에세네파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일반 백성도 있었고 뭐 질럿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에세네파라고 아주 소수인데요. 이 소수는 정말
말씀 그대로 살고 싶어 했던 그 소수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거 다 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에세네파들이 살던 동굴이 그 요한이 세례주던 그 요단강 근처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공동생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가식 양태 그 동물 그 띠를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아주 거지같이 살아서 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근데 헬라가 점령했을 때인데요. 헬라의 문화가 점령됐고 로마가 정치적으로 점령했을 때인데 아무런 힘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돈도 없었던 사람.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그렇게 돈도 없고 힘이 없었던 에세네파 요한이 결국은 무참하게 참수돼서 목이 잘려서 죽였습니다.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한 번도 권위나 능력이나 또 이런 권세를 갖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은 그래도 권세를 갖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했어요. 요한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기적을 했어요. 근데 요한은 오직 뭐만 했냐면 요한은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나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못하겠노라.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만 정직하게 진실되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아무 일도 41절 말씀입니다. 왔다가 아무 표적도 행치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로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요한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 예수님 보고 다 42절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능력을 베푸시고 그렇게 많이 자기 에이미로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많이 얘기해 줬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진실되게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한마디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들에겐 다 소용없는 일이 됐어요. 그러나 이 요한의 아무 기적도 보지 않았지만 정말 그 진실의 능력은 사람을 수없이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사실 그 진실이라는 거는요, 세례 요한뿐 아니라 성경에 한번 보세요. 성경의 주인공들 다만 뭔가 한마디지만 주인공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셨어요. 이 진실한 것은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다는 게요, 참 정말 내가 정말 나 예수 믿습니다. 믿으면 믿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진실된 게 아름다운 게 왜냐면 거기 능력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서 도마 참 좋아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도마. 그런데 예수님 난 손과 발에 손 못지락을 보자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도마가요 12제자 중에서 안 믿겨지는 건 안 믿는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이 도마였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는 안 믿어지면서도 믿어지는 척,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척, 있으면서도 없는 척, 없으면서도 있는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이 문제지. 나 안 믿어져요. 그럼 안 믿어지는 도마 정직한 사람입니다. 요셉 보세요. 자기가 정직했는데 정직하면 감옥 가고 정직하면 팔려가고 정직하면 노예가 되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정직이 하나님 앞에 그 정직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그 신앙 양심에 대한 정직이 사실 그 한마디가 전 이스라엘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진실의 능력인데요. 사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걸 정말 내가 메시아로 믿고 있는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근데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 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메시아를 믿고 있는가? 정직하게 한마디에 대답할 수 있다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 인생이 다시 달라 보여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가 아니라 아마 사석에서 우리 먹으면서 한번 그 식사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사람인데 오늘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윌리엄 보든에 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과거에 그 밥을 먹으면서 했는데 윌리엄 보든은 여러분이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가시다 보면 가끔 아직도 봅니다. 이렇게 그 보든 데리 거기 그 창업자의 아들입니다. 낙농업의 거부죠.
뭐 지금도 미국에서 모든데어리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 빵 같은 것도 아직도 만드는데요.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전에 16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한번 세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한번 세계를 한번 봐라. 그래서 대학을 가기 전에 한번 세계를 쭉 봅니다. 유럽 보다가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같은 곳으로 여겼던 그 중국까지 도착을 합니다. 중국에 가서 이제 마지막 여행을 끝나가다가 중국에서도 가장 변방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아랍 민족들 사는 그 칸수족 사는 곳을 보고요. 여기 이 사람이 너무 도전을 받아요. 내가 미국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지만 정말 유럽을 다 돌아오고 중국 가다 중국에서조차 소수민족인 그 아랍 민족 보니까 이 칸수족은 정말 이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영혼들이 너무너무 귀하다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일대학을 갑니다. 예일대학을 갔을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거부의 아들이지만 지금부터 내 일생의 목표는 이 중국의 변방민족인 칸수족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다 버린다 해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성경책에다 한마디 적죠. 뭐라고 적어요? No reserve. 예비하지 않겠다. 나의 모든 것 어떤 것도 갖지 않겠다. 예비하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예일대학에 들어가서도 Say yes to Jesus, say no to me.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 클럽 경상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앞으로 이제 예일대학 졸업하고 그럼 신학교 가서 이제 그 한쪽으로 살겠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거부, 모든 데어리를 창업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당연히 이거 물려줄 줄 알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뜬금없이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선교사를 하겠다는데 창업자의 후계자가. 그래서 아주 끈질기게 설득을 하는데 아들이 거절하죠. 아니 나는 칸수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벌 2세가 그런 다 유혹을 뿌리치고 신학교를 가면서 또 한마디를 적습니다. No reserve 밑에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No retreat.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내가 내 모든 재벌로서의 아들로서의 권한을 다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갖지 않았지만 이 결심 하나님을 위해서 물러나지 않겠다. 그래서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진짜 반대를 무릅쓰고 칸수족을 향해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서 그 아랍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먼저 가서 선교훈련을 받으러 선교훈련을 하러 갑니다. 선교훈련으로 간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언어를 먼저 선교훈련을 받으러 가면 이게 젊은이가 재벌집 아들이 그 상속을 다 포기하고 자기야말로 그때 끊임없는 그 아버지의 유혹과 아버지의 그 많은 그 제안을 거론하고 자기가 no reserve, no retreat라고 이렇게 하고 선교훈련을 받으러 왔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특하셔서 이 아이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를 주셔서 언어를 빨리 습득해서 그 칸수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그 사람으로 쓰여지고 선교의 길을 쫙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리고 no reserve, 그리고 그 물러서지 않겠다 no retreat, 그리고 선교 여행으로 자기의 일생을 헌신해서 아프리카로 딱 도착했는데 이집트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뇌망염이 걸립니다. 그래서 언어를 채 배우기도 전에 거기에 파송받기도 전에 뇌망염이 불려서 급속히 나빠서 한 달 반 만에 거기서 선교훈련 받다 죽습니다. 그때 윌리엄 모른의 나이가 25살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죠. 당연히 찢어지죠. 아버지는 그때 바로 직전에 너 거기를 일단 간 이상 절대로 다시 여기로 오지 않는다. 그런 편지까지 보냈어요. 여기 우리 회사에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회사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난 아들이 25살에 선교훈련 받다가 뇌망염으로 죽었다는 이 소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다 버렸는데 결국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부모님이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을 할 때 아들이 가장 평소에 사랑했던 성경책 그걸 관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때 관에다 넣어줄 때 보니까 오늘 성경책을 딱 보니까 그 첫 번째 no reserve, 예비하지 않는다. no retreat,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그리고 죽기 전에 한마디를 더 씁니다. no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 뚜리 아래 이 산을 볼 때요, 아버지가 너 그러면 다시는 여기 모든 레오리에 다시 와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을 때 후회하지 않겠다, 후회하지 않는다. 마지막 절규를 하고 떠난 저는 이 윌리엄 보든의 삶을 보면서요, 그때가 25살이었는데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산 것 같지만, 재벌의 아들이었지만, 한마디로 윌리엄 보든은 메시아 누구입니까?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잘 믿었던 사람. 정말 예수 잘 믿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포기할 게 많았다고 해도 우리가 재벌이었던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학벌이 좋다고 해도 예일대학, 프린스턴 나오신 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해도 나 다 버렸는데 25살에 선교 훈련 받고 있는데 한 달 반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뇌망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게 아까운 인생 가진 적 있어요? 그런데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거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풍부에도 처하게 하시고 나를 비천에도 처하게 하시고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아라는 걸 믿는 인생이면,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도 그 인생은 바로 그 현장에서 하늘나라, 예수님 모신 하늘나라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귀한 도전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3대를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